같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뾰족뾰족한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는 게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뾰족뾰족해, 저 사람에게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저 사람 너무 성격이 모났어 라고 말을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없이 마음의 갈등이 없이 평화하기 원합니다. 샬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샬롬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7절 말씀에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안은 가정의 평안, 마음의 심령의 평안, 우리 공동체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썼던 책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짜증내지 마십시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증, 신경질, 분노, 불평이라는 이 감정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걱정하기도 하고 짜증나게 마련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짜증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짜증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에 짜증이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더라면 나라는 자아가 내 안에 강하게 힘있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강한 자아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강한 자아를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합니다. 나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왕 되었던 삶, 나의 뜻대로 되고 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실 때 진정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어떤 일체의 갈등이 없는 상태, 여러분 히브리어는 샬롬, 또한 헬라어로는 에일레네라고 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없는 평안한 상태, 가정의 갈등과 분쟁이 없는 상태, 국가와 사회가, 또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어떤 다툼이 분쟁이 없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샬롬인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마음 안에 다툼과 분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없나요? 분쟁과 다툼은 없나요? 만약 갈등이 있다면,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여러분 부모 자녀관계, 일단 여러분 이웃들과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의심과 경계가 있더라면 평안한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서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각자가 여러 생각이 있고 각자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물러서면 당신도 하나 물러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자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엎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원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게 원한다면, 샬롬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화해의 아이라는 이 책을 썼던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뉴기니아 섬의 샤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위 부족은 너무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도 그들의 해골을 베개 삼고 잘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부족이었으며 그들은 살인을 할 때도 그냥 살인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살인은 우정으로 적을 안심시켜 놓고 살해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이 아소나이 마카에린, 이 뜻은 우정으로 살해 대상을 살찌운다는 겁니다. 잘해 주면서 살을 찌워놓고 배신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사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다 보니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최고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배신하고 완벽하게 살해하는 이런 가룟 유다는 최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가치관이 어그러진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선교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부족 간에는 아주 재미난 그리고 아주 좋은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의 아이라는 겁니다. 부족과 부족 간에 화해를 하기 원한다면 그 추장이 낳았던 자신의 아들을 상대방의 부족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여러분 부족의 자녀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을에서 상대방 부족에 있는 그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죠.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두 마을은 다시 전쟁할 수 없는 약속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하여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화해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 교환했던 아이를 지극히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 아이를 가볍게 대하거나 죽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모든 화평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소중하게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보고 리차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화해의 아이로, 아이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해의 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 평안을 여러분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없어도, 내가 병이 들어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 춤췄던 시간이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화해의 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 안에 평안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 그 부족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평화의 아이를 잘 키우고 소중히 여기고 양육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잘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면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에 팔았던 것처럼 나의 자존심에, 나의 세상 욕심에, 세상 정욕에, 이기심에, 모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놔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그 예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기의 모습을 왔지만 나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고 나는 기묘이며 나는 모사이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는 영존한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 예언적인 말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라면 9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맞습니다. 우리에게서 낳을 것이고 라고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이미 다 이루어진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 문법상으로 결과동사라고 합니다. 아직 결과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이루어져. 이건 진리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를 만들고 여러분이 샬롬을 만들며 여러분이 화평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만 앞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 내게 주신 은혜만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족 간에 화해의 아이만 잘 키우면 영원히 화해, 영원히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내동댕이 치면, 그 아이를 함부로 여기면, 그 아이를 여러분 갖다 내다 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 평화가 임해요.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놔버리면,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이 땅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 미스라, 통치하다, 다스리다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요. 리더자, 또한 먼저 신앙생활하고 어른들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읍시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백합시다. 주님, 다스림을 잘 받겠습니다. 내가 앞서지도 않고 내가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죠. 그의 이름은 또한 기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보니 펠레, 그 의미는 나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바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다 기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길이 없이 느껴질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상황이 지금 답답하게 가고 있지만 주님은 기묘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묘하신 일,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나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지요. 어려움이죠.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 가져와. 물을 갖다 줘라.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다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축복 기도했을 때 어린아이가 먹고 끝나도 부족할 만한 작은 도시락이지만 예수님 손에 갔더니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느껴질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기묘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묘하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기묘자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모사는 히브리어로 요에츠, 그 뜻은 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나는 부족하죠. 우둔하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나의 모든 삶에는 우둔함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우둔합니다. 하지만 지혜자이신, 모사이신 주님과 함께 당신의 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오늘 나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고 주님 구합니다. 나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기묘이고 또 나는 모사이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에게 있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이 어렵다 해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세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존하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이 평강은 큰 희생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겁니다. 내가 누렸던 평화는, 내가 잠시나마 누렸던 평화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를,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희생의 평화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마음의 평안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리석었던 가룟유다처럼 은 30냥이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세상적인 정욕에 빼앗겨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도 빼앗겨서 안 되고 꼭 붙잡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소유하는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피 흘림으로 얻게 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화이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그분을 경배합시다.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관하여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가 가득하며 평화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평화는 충만하지만 그러나 모두 다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는 널 보면 참 기뻐하는 그 성도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를 기뻐하시나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믿음의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사를 메웠다는 것을, 그분이 다스려야 된다는 걸 믿기 원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나의 뜻대로 관철이 되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 기분 좋음은 점점 더 우리를 괴팍스럽게 고집불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려서 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얻게 되는 그 피스 평안은 우리의 영혼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주님 오늘 믿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는 나 예수는 정사를 메웠고 또한 나 예수는 기묘하고 놀라운 일을 펼치게 해줄 것이란다. 나 예수는 모사 지혜가 있는 나란다. 주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고 예수님에게
모사, 제가 있구나. 그분이 나의 상담자가 되셔서 예수님께 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